예수나라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 및 척경입니다. 제목, 창세전에 정하신 대로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통제를 성령으로 받아 행해야 진실한 인간이고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 인간이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2장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오늘은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는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하신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기준으로 진실이 행한 분입니다. 인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시는 세상에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진실하신 겁니다. 그 진실하신 분이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마침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진실하신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육체가 되셔가지고 행동하셨습니다. 그거를 진실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행동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동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진실이 행하는 자라 하시고 기뻐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그의 진실의 행동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해서 진실하게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실한 행동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되어서 아버지께 진실한 행동 되시는 예수님의 통제받는 삶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 기준으로 진실로 행동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움직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하셔서 하나님의 진실한 통제만 받아서 행동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하시는데 하나님의 진실로 통제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만 받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실로 행동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 우리 몸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 이게 진실로 행하는 우리입니다. 진실로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제만 받습니다. 하나님의 통제는 진실한 통제입니다. 진실한 통제만 받으시는 예수님은 진실한 행동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셔서 그 통제하시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진실로 통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실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어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믿는 교회가 예수에게 감사하고 찬송해서 성령 각성을 구하면 성령의 각성이 임하셔서 먼저 믿는 교회가 전도할 때 전도를 받는 자들 속에 성령 각성이 와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그 생존의 운전대를 바치고 죄를 회개하고 또 통해 자복하고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이렇게 하면 그 증거로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오십니다.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으로 채워지면 그는 곧 예수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과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완전히 그의 속에 뿌리 내리게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이 그 사람의 육체를 완전히 장악해서 이제는 예수가 그의 몸을 움직여서 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몸을 움직여서 행하시는 것.
이것이 곧 진실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인간이 되게 하려고 사람을 만드셔서 지구에 두신 겁니다. 오늘도 지구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그러시겠죠. 그런데 인간이 이 지구상에 거하는 동안에 회개의 기회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회개의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으로 주시는 그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 통제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진실한 사람은 예수가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의 진실로 행동하게 하는 자입니다. 예수만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하나님의 진실에 통제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이시고 진실이시고 참이신 예수님이 통제하야만 그 사람은 곧 진실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가 우리 각 사람 속으로 오시려고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실로 살도록 통제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통제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한 행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행동이 되는 것, 얼마나 축복된 삶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삶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여 주시는 겁니다.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은 진실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준은 진실, 하나님이 정하신 진실은 예수밖에 없고요. 그분에게 통제받아 행하여 진실로 행하는 자고 그 사람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성령으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 예수가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셨구나. 하나님의 진실이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참이셨구나. 오로지 예수님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인간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게 하시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들은 성령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죠. 한 본질이. 예수가 없으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영화롭다는 말은 뭐 이렇게 영광스럽게 한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드러낸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봐요. 드러낸다. 네.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인간 속에 직접 두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나오셔서 만물을 만드셨고 인간으로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아카페예요. 아카페. 예수님께서 인간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완전히 인간을 통제하심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타내신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죠.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면목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아들 예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셔서 당신이 계심을 드러내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아카페 사랑을 만유에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래가지고 성령을 우리 인간 속에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이루어가지고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의 성령으로 통제받는 자들을 통해 가지고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거죠. 결코 어떤 영도 가지고 있지 않는 아카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제받는 사람들 속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 속에 만유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권능도 함께 이제 따라서 나오죠. 아카페 사랑에 의해서 통제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가 그대로 인간 속에 임하셔서 그 인간을 통제하셔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바깥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있다면 귀신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아카페 사랑이세요. 아카페 사랑이 없는 영은 귀신이에요. 그들은 사랑이 없으니까 그것들은 인간의 육적인 생물학적 사랑을 굉장히 강조해요. 영을 받았다 하면서 자기 사랑에 그야말로 유아독존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식 사랑, 또 에로스, 이렇게 혈육의 사랑, 돈 사랑, 이런 육적인 사랑에 집중케 하는 것은 전부 귀신 마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사랑,
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그 아가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아가페 사랑의 행동이십니다. 이렇게 아가페 사랑의 행동을 하나님의 아가페를 받아서 그대로 하는 것을 진실하다고 그럽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의 통제받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를 하면 그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돼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오시면은 성령으로 이렇게 연결된 거잖아요. 연결돼서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몸까지도 연결이 된 거죠. 행동으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니까. 아가페 행동이 되어야 진실한 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확실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거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아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지식으로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성령으로 그 사람 속으로 오셔갖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지체로 한 몸, 한영이라고 하고요. 그걸 한영, 주와 합하는 영, 한영이라. 하나처럼 이렇게 연결되면 비로소 이제 공통의 의식을 갖게 되죠. 이제 의식에 관한 문제는 이제 참 오래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의식을 두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하나는 피조물의 의식하고 또 하나는 창조자의 의식입니다. 피조물의 의식과 창조자의 의식이 구분되는데요. 피조물은 이제 피조물 세계 속에서 피조물끼리 통하는 의식이고, 창조자는 창조자의 의식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죠. 그분의 의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유해가지고 그 의식으로 하는 겁니다. 생물학적 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창조자의 의식 속으로 편입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의식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걸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그걸로써 아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본질 계시라고도 합니다. 그 본질 계시를 누리는 자만 어떤 미혹에도 미혹받지 않습니다. 그들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가페로 누리는 자들만 합니다. 예, 그들만 아는 거예요. 그 암을 말씀하는 겁니다. 의식은 창조자의 의식과 피조물의 의식인데요. 이 사이는 지극히 영원하게 간격을 가지고 있어요. 결코 인간이 그 의식을 뛰어넘어서 창조자의 의식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들, 그의 통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의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을 까는 사람,
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인데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의식과 공유를 해서 그 의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생물학적 머리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오히려 방해가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드리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식을 예수로 말미암아 공급받는 자들은 복이 있어요. 꿈 환상 계시라고 하는 그죠? 그걸 은사 계시라고 필자는 항상 구분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아카페로 오시는 계시는 본질 계시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식을 그대로 공급받는, 공유하는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계시, 하나님의 의식 공유죠. 그것을 본질 계시라고 하는데요. 아직 인간 성품으로 살고 있으면서 아카페 성품 없이도 꿈 환상 계시가 오거든요. 그것은 일시적으로 잠시 동안 주시는 건데 그것을 주시는 것은 본질 계시를 갖기 전에 그것마저 없으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요. 그래서 표적 계시라고도 해요. 그것이 나타나면 하나님 계신 줄로 믿게 되죠. 그리고 명멸하고 또 나타나면 하나님 계시구나 그러죠.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의 통제를 받아가지고 아카페 사랑으로 살면 항상 하나님의 그 안, 그러니까 연결돼서 아는 것이 항상 의식 속에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죠. 온전해지고. 그래서 그 아카페 통제를 받는 거, 그 본질 계시가 오기 전까지는 이 표적 계시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를 어린아이 때라고 그러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그러고, 뭐, 장성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린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카페 사랑으로 살지 않아도 인간 성품으로 살아도 표적으로 주는 거죠. 표적으로. 그때 알아보라고. 그것마저 없으면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것마저도 없으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기 전에 아직 아카페 사랑으로 통제를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카페 사랑으로 통제를 받기 전에 일시적으로 하나님과 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시는 은사 계시, 꿈 환상 계시 뭐 이런 건데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이제 그쪽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죠. 그들은 이 말씀에서 말하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본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족 조건의 암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좀 부족하고 완전치가 않고 일시적이고
이렇게 어린아이 때 받는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잠시 머물러야지 거기에 아주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4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자예요. 예수님만 아버지 일을 이루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일을 이루려면 예수에게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아버지 일을 이루게 하셔야 돼요. 내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려면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하셔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영어롭게 해도 내가 아무리 아버지 일을 이루어도 내가 한 번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하신 것만 받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만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 일을 이루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니까요. 결코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 사상은 진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존에 거짓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라는 건 내가 하는 거지 주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내가 하는 거지 예수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라는 일만 하시고 또 그 일만 이루셔요. 그리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시니까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외면해 갖고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성령 안에서 각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온갖 인본주의들이 판을 치는데요. 그거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라는 일만 하시고요. 또 아버지는 예수가 이루신 일만 받으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인간이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이 관계를 성령 안에서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참 무익하다는 거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스스로의 영광을 스스로가 드러내시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은 아버지가 성령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예수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아버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와 아들을 알 자가 없다. 인간의 생물학적 두뇌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아야 아버지를 알죠.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은 항상 일체가 되어서 아는 거, 연결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는 거고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예수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송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나를 통하여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세상에 사회적 계급도 있고 레벨도 있고 뭐 학벌도 있고 화려한 스펙도 있고 뭐 이렇게 뭐 그냥 감히 언간샘신 이것은 이제 깔아보는 이런 계급에 있을지라도 예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만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니까 내가 아무리 한들 뭐예요? 안 받으시는데. 내 건 다 죽여버리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아버지는 예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분도 예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에게 주신 제자들을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아버지 말씀 지킨 거죠. 태초에 말씀으로 나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태초의 말씀이 예수예요. 그래서 그분의 통제를 받으면 아버지 말씀 지키는 거죠. 아버지 것이었는데 예수님 것이죠. 다 이제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인데 결국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여기서 특별한 것은 아버지 것은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것은 아버지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어요. 우리가 그의 통제를 받으면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자가 예수의 것이라는 거죠. 예수의 것은 결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 예수 고품 갈증을 갖자고 그러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갖자는 것은 마귀가 와서 우리를 시험해 갖고 미혹해 갖고 극한 가난으로 예수 팔아먹게 하고 믿음 팔아먹게 하는 거죠. 극한 미혹으로 예수 팔아먹게 만들고 극한 공포를 줘서 예수를 팔아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예수를 지킬 수 없는 약점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 절대로 예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극한 가난에 뺏기죠. 극한 미혹에 뺏기죠. 극한 공포에 뺏기죠. 다 뺏겨요. 이게 뺏기니까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뺏기려면 예수를 안 뺏기려면 완전히 예수님이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지키도록 통제를 해줘야 돼요. 극한 가난에서 예수를 지키도록 통제해줘야 되고 극한 공포에서 예수를 지키도록 통제해줘야 되고 극한 미혹에서 예수를 지키도록 통제해줘야 돼요. 이게 통제를 받아야만 예수를 지키고 예수를 지킨 사람들만
예수의 것이죠.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예수의 것은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것은 예수의 것인 것을 안다고자 한다. 연결되어야 아는 거예요. 연결돼야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고 성령의 것이고 우리는 예수의 것이고 예수의 것은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아버지 소유를 아버지가 예수에게 줬고 예수는 그 소유를 다시 아버지한테 드려야 하죠. 진실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는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기 직전에 하나님과 나누신 말씀 속에서 진실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한 거죠. 또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다 아버지 것이고 그걸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달해 준 거죠. 그래서 예수의 역할, 그분의 역할이 없으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기준의 진실은 태초의 말씀이 인간으로 오셔서 행동이 되신 거죠. 하나님만 참이시고 진실이시고 진리시잖아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네. 그 진실로 행하는 겁니다. 그들만 하나님 기뻐하심을 받는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 고난받기 전에 아버지와 대화하는 그 말씀 속에서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찾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의 것으로 인정된 자들을 지켜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얼마나 절실하냐. 극한 가난에서 예수님을 뺏기지 않고 극한 미혹에서도 예수님을 뺏기지 않고 극한 공포에서도 예수님을 뺏기지 않는 예수님의 통제를 발휘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우리의 진실은 영원히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것으로 최종 확정되는 자들은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어느 날 제가 어떤 깨달음을 받았냐면요. 북한 요독 수용소인가요?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때마다 간수들한테 전향을 강요받는답니다. 근데 거기서 묶여서 사는 자들은 이 대한민국 교인들처럼 아파트를 주신 것도 아니고 좋은 환경, 좋은 음식 준 것도 아니고 다만 예수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정말 극도의 고통을, 악형을 당하면서 거기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공포와 그 죽음이 두려워서 김일성 앞에, 구성 앞에 절하고 그러죠. 신으로 받들고. 근데 그분들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는데도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개종을 하면 살려준다. 개종을 하면 고생 없이 살게 해주겠다. 온갖 희호를 당해도 끝까지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죠. 물론 그런 통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다 김일성이한테 머리 숙이는데 머리 숙이지 않는 자가 있어요. 네. 자기 생명 다 걸고 온갖 극형 악형 다 받으면서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그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온갖 고통 속에서도 극형 속에서도 예수님만 높일 수 있는 통제를 받는 사람만 예수님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것이에요. 나머지는 언제든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것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일시적으로 진실하게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그 시험에 넘어가면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예수 하나 때문에 부귀영화 다 버리고 악형, 고통, 그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어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극한 가난에서도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고, 극한 미혹에서도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고, 극한 공포에서도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는 통제를 받은 자들, 통제를 구해서 받은 자들은 그 시험을 이긴 거죠. 욥의 시험, 아브라함의 시험, 마귀에 주는 모든 시험을 다 이긴 자들이죠. 그들이 바로 진실의 형자들이죠. 시험을 이겼으니까 그들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는 거고요. 되어야 되는 거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고. 이제 예수님이 땅에 계시면 계속 지켜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니까 이제 성령으로 지켜달라고 하는 거죠. 이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하나죠. 우리 하나님은 극한 가난에서 굴복하는 분도 아니고 극한 미혹에 놀아나는 분도 아니고 극한 공포에 무너지는 분도 아니죠. 영원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유를 통치하시죠.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이 보전에 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것으로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님의 길이길이 보전을 받아야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진실하게 설 수 있는 거죠. 예수가 나를 통제해 주신 만큼 내가 진실하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지켜주지 않으면 믿음 지키지 못해요. 예수가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정말 믿음 지켜나갈 수 없어요. 가난이 이길 수 없어요. 예수가 지켜주지 않으면 그 미혹, 얼마나 많은 이단 사설이 가득해요. 그리고 그 영의 힘으로 와서 눌러버리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그 힘을 견디지 못하면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거기 또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 미혹에서도 란 말은 마귀의 것들이 와가지고 그 힘으로 눌러서 혼합 또는 혼란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래도 무너지지 않도록 통제를 발휘하고 또 극한 공포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결코 하나가 유지가 될 수 없죠. 예수를 떠나면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데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세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죠. 영원히 하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소유가 되고 그분의 길이길이 보전함을 받아가고 어떤 가난에서도 어떤 미혹에서도 어떤 공포에서도 믿음을 굳이 지켜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사는 아름다운 신앙의 무장, 그러니까 진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의 본질과 힘에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입니다. 하나만 빼놓고 다 지켜주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진실은 거짓이 돼요. 예수님이 지켜줘야 우리의 진실은, 우리의 진실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한은 진실인데요. 그것을 극한 가난에 또는 극한 미혹에 극한 공포에 눌려서 뺏겨버리면,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이제 예수가 떨어져 나가면 진실이 나가버린 거니까. 진실에서 내가 떨어져 나간 거니까 진실에서 떨어져 나가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 자는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심이 아니고 버려지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버림받는 자식이 되는 것이 또 있다. 성경에 버림받는 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버림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한테 보전함을 받지 못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는데 멸망의 자식만 버려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망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민이라고 하는 거는요, 언제고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돼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통제를 받는 사람이에요.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통제. 가난으로 인하여 분리되는 통제가 발생하죠. 극한 비욕으로 또는 극한 공포. 그걸 다 이기고 끝까지 예수의 품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 진실의 행동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하는 겁니다. 이 기쁨이죠. 진실이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다 하는 게 오늘 우리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얼마나 사는지 모르지만 사는 날 동안에 마귀가 가져오는 그 무수한 시험을 다 이기는 통제를 받아야 해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보존함인데 그걸 예수님이 구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구해서 주시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안 되죠, 우선. 그런데 성령 각성을 받아야지 나를 안 믿어요. 자아도취에서 벗어나서 눈 뜨고 보면, 성령 각성으로 눈 뜨고 보면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에요. 사망의 몸. 이 사망의 몸이 나를 극한 가난에서 예수 버리게 만들고 극한 미혹에서 예수 버리게 만들고 극한 공포에서 예수를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절망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요. 너 절망하지 마라. 예수님 계시지 않느냐. 예수께 감사해라. 그래서 이제 예수께 감사를 해요. 감사라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감사하는 걸 받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서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셔갖고 예수님이 그 입을 통해서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가 피로 사신 자녀니 그 앞에 있는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보존하시는 은혜가 그에게 임해요. 그래서 그가 끝까지 예수를 지키고 승리하는 거죠. 그럼 기쁨이 충만한 거고 진실로 행했다고 하나님 인정을 해주셔서 그를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래, 너는 진짜 내 새끼다. 그죠? 그래서 그 김일성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깨달음이 내 속에서 저들은 나의 영광이다 그러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수의 자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통제를 해서 세상 모든 자들이 다 김일성 앞에 절하는데 그들은 예수 영광을 높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보존시키는, 진실을 보존시키는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히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기쁨을 기뻐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각성을 받고 보면 나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어. 극한 가난에. 나는 극한 가난에
극한 미혹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어. 나는 극한 공포에 예수님을 버리고 갔어. 악형을 받으면 감당 못해. 그래서 절규가 나와. 하나님, 내가 이렇게다가 지옥 가겠나요?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렇게 절망할 때 성령께서 깨우쳐요. 각성해서. 예수께 감사하라.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를 찬송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시고 예수님이 그 입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닌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가 이제 거룩하게 해요. 거룩하게 해서 어떠한 이 진리로 거룩해지잖아요. 그러면 진실하죠. 이제. 진실을 더 보강하는 거죠. 마귀가 가져오는 그 모든 시험, 극한 가난, 극한 미혹, 그리고 극한 공포, 극한 악형, 이런 시험을 다 이기도록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는 강한 힘이죠. 아버지 말씀은 진리죠. 그래서 하나님 그를 든든하게 해줌으로써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기는 거죠. 그러면 진실로 행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자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그 의미를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고 이런 엄청난 마귀의 유혹이 있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과될 수 없는 이런 세상에 인간을 놔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켜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아버지가 지켜주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가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붙잡아 주시는 그 힘보다 더 큰 힘으로 이제 그 제자들을 지켜주겠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힘을 하나님 안에 무한히 있잖아요. 그 무한한 힘을 가져다가 그들을 지켜주겠다 이겁니다.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들을 지켜주시는 그 분량의 진리의 힘, 그 거룩한 힘보다 더 크게 갖다가 저들을 지켜줘야 합니다. 더 크게 갖다가 지켜서 라도 그들의 믿음을 보존시켜야 한다. 이런 기도가 되겠죠.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진실로 행한다는 것은 한순간이 아니고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가호, 보전함을 받아야 해요.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빌고 내 입을 통해서 빌게 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놓으셨어도 이것이 우리 속에 응답되려면 이제 예수님이 내 입을 통해서 구하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드리면
예수님께서 찬송의 옷으로 나를 입혀서 성령의 빛과 진리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셔가지고 예수님이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앞에 다가오는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극한 가난에서 또 극한 미혹에서 극한 공포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거 우리 안에 함께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고 예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인 거다. 이게 진실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진실의 무게가 얼마나 강하게 그를 무장시켰는지 어떤 것이 와서 무너뜨려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힘으로 무장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갖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또 그들이 뭉쳐서 하나가 되었고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진실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예수 영광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영광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진리의 힘으로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신 은총을 주신다는 거죠. 이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늘 구하셔서 우리에게 주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구하도록 넘치는 감사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무너져도 무너뜨리려고 해도 안 무너지거든요.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견고하게 붙들어서 극한 가난도 극한 비욕도 극한 공포도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진실로 행하는 예수가 그들을 통해서 진실로 행하는 성령의 역사 그것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천국으로 가죠.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예수가 가지신 그 진리의 진실의 그 무궁무진한 힘으로 우리를 철저하게 무장시켜서 진실로 행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그죠?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제받는 인간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준으로 진실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것. 그를 얻는 고품 갈증, 그의 통제 고품 갈증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짓에도 어떤 배고픔에도 어떤 미혹에도 공포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무장해야죠. 그들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뻐함을 받고. 우리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진실에 행하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각성받아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에게 통제받는 사람 3천만. 진실의 통제가 뭔지 알죠? 결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를 뺏기지 않는 사람들이죠.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3천만 명, 북에 1,000만 명 되면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진실의 행함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자고 오늘도 강조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 선을 행하는 인간이고 진실한 인간이라고 오늘도 우리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필자 핸드폰 번호,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는 이 진실의 무게가 난공불락이 되어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힘으로 사는 성민의 수가 3천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로 성령 각성을 구하는 거기서부터 출발돼요.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진실로 행하는 자로 드러나기를 곱하고 간청하는 우리가 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